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다림이란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 구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어느 하나의 목표를 향해 그것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한 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노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어디로에선가 내게로 다가와 값없이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힘껏 노력을 하면서도 아울러 이 노력만으로는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절망이 깃들인 곳에서 자기를 초월하는 것, 전혀 바라지도 못했던 종국적인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 기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도 깨우는 거죠.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이 새벽 아침 우리가 주 앞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쪽에서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은혜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인 동시에 지상에 있는 한 영원히 미완성이요 미해결인 채 그렇게 모순과 죄를 지닌 인간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은혜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결코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늘 볼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쉬우는 것은 결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될 작업인 거죠. 자꾸 쓰러지고 자꾸 무너지고 자꾸 어리석고 자꾸 게으르니까 항상 미완성의 존재로서 미래를 향해 열려진 형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기다림이라는 형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초조해서 지금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서두르는 그런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4절에 강조한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소망은 참다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으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이 그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바라는 신앙으로 살 때에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결론 맺어 주실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절대 헛수고가 없는 기다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릴만 한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신앙 가진 기도의 사람이라면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느 권사님이 척추 수술을 받으러 입원을 했어요. 근데 보통 병원에 가시면 같은 유의 환자들이 같은 병실에 있잖아요. 그 병실에 있는 괴로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같은 수술을 받을 사람이 먼저 수술에 들어갔다 오는 그거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척추 2마디를 수술해야 되는 환자가 4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밤새 아프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아마 좀 된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엔 뭐 진통제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큰 진통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권사님은요 무려 4마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10시간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 이 권사님이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나는 절대 값없이 울지 않겠다. 이 다짐을 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10시간을 예정했던 수술이 7시간 만에 완료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너무 아프고 힘이 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대로 울기보다는 감사와 치유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믿음이 되니까 고난받는 또 다른 이들에게 언제나 고난에 동참하면서 자기가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이 은혜를 전하며 아름답게 노후를 사시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운 수고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이 창조되었고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 때문에 저주를 비롯해서 욕된 모든 것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고 올 모든 세대들의 그 욕된 것을 청소하기 위해, 요즘에 제가 주일마다 강조해 말씀드린 대로 치우기 위해서, 그래서 당하신 바로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최고치의 고난과 죽음이었던 이 십자가로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큰 승리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가치 있고 뜻 있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처럼 말씀했으니, 그 이유는 하늘에서 복을 주시고 큰 상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 천국의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고난도 박해도 받을 수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상을 결코 잊지 않을, 바로 그것을 바라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때로 힘겹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일하기 위하여 그의 그물과 배를 버렸어요. 그의 가족을 버리다시피 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보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받은 후에는 천국 건설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마침내는 로마까지 가서 인간으로서는 최대 고난이라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목표가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그 고난의 목표가,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왜 이 고난으로 내게 주실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어제 여러분 17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조금 전에 베드로가 말했던 그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오늘 18절의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전에는 좋기라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주 확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 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삼층천의 체험을 이뤘단 말이죠. 예? 그러니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받았으며 마침내 작두로 목배임을 받아 순교하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음은 물론일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면류관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면류관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 이 땅의 칭찬이나 상급을 위해서 애를 쓸 때가 너무나 많은데, 참 보기에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은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이 땅에 별거 아닌 그 머리 쓰다듬는 일,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사는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창출해내셨고, 베드로의 희생적 십자가의 고난으로 영원히 즐거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였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의 채움으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래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기다림도 참아낼 수가 있는데, 하물며 장차 나타날 무한한 영광에 대한 기다림은 더욱더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영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쪼록 크고 작은 신앙적 삶의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의 주님, 고난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열심 있게 살아서 영원한 영광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존전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난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다치고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수술받고 그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 애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 인해 관계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울고불고 애를 써봐도 이 고난이 좀처럼 이겨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모든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열심 있게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자들은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씌워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참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중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음으로 이기는 자는 반드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새벽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고통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침 사랑하는 이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 천국을 향해 힘있는 행진을 이어갈 은혜로운 이 아침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